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고 멜기세덱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생명의 말씀 5구절만 우리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과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말미암으니라.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보좌의 능력과 은혜가 물질 세계의 풍요로움을 통해 우리가 보좌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많은 우리의 말씀과 생명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은 내게 지속적인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항상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는 항상 말씀 속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고 나갑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는 어려움 없이 보좌 우편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완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모든 인류의 여자가 이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이제 마지막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할 때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로서 이제 아내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 말하는 여자는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교회로서 완성된 자가 된 자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성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말하는 성전의 비밀은 사라의 비밀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몸된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고 이제 완전한 남자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절대로 일치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간다 그랬어요. 저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자에게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역책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은 성전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7절을 통해서도 보면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그랬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이제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니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보좌의 처소가 되고 내 발을 두는 처소가 우리의 마지막 교회로서 완성되는 그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3장 17절에도 뭐라 해서 누구든지 이 보좌를 두는 이 처소,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세계는 마지막 처소로 완성되는 그 자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실상으로 나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는 8가지 이기는 비밀을 주셨잖아요.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7절에 가니까 이제 성전의 비밀을 완전히 완성한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뭐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이제 또 다른 아들들, 이제 그 동생들, 이 동생들이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된 자이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완전한 남자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은 13장 38절부터 이제 밭의 세계를 알려주잖아요. 이 좋은 땅은 마지막 결실을 맺는 땅이잖아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루는 땅.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은 마지막 아버지와 멜기색 주가 참하늘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멜기색 주와 우리가 하나 될 마지막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용과 루시퍼가 이미 하나가 돼서 마지막 이제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갈 자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갈 자를 가려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얻는 마지막 신령한 몸은 마지막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에 관한 이제 지존자의 아들, 신들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남아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13장 39절에도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 가라지는 이제 용의 이제 그 뿌리를 말하고 있죠.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제 추수꾼은 천사들이 하는데 우리가 이 추수의 온영으로 우리가 이제 온영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루시퍼가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얻는 거에 대한 방해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성전으로 얻는 것은 이 씨의 말씀을 가지고 얻는다 그랬어요. 이 씨는 오직 의인의 믿음 가운데 있는 마지막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늘에 간직된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씨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밭에 뿌린 자다. 그래서 이제 밭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이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 가시밭을 지나야 돼요. 가시밭은 이제 마지막 정욕 단계잖아요. 가시밭에서 이기고 나면 이제 결실이에요. 좋은 땅에. 좋은 땅 100배의 결실은 마지막 얻을 우리의 이제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이미 아버지 세계에서 완성된 것을 가시밭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완성된 그 말씀을 내 몸에 이제 차곡차곡 이제 말씀 에너지를 가지고 그 마음밭에 이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곡만 곡간에 저장한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는. 그리고 이제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불에 태울 불법을 행한 자들을 이제 가려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마지막 추수꾼이라 그랬어요. 추수꾼인데 우리가 이제 온영으로 이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면 우리가 부리는 영이 천사인데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이제 가려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의 결실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곡과 이제 쭉정이를 갈아내서 알곡은 곡간에 저장하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결실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마지막 인내 끝에 결실이 있다 그랬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착한 좋은 이제 선이잖아요. 멜기세덱의 선의 말씀이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마지막 결실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주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막 이런 기록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야고보서, 골로새 다 나오잖아요. 주께 합당히 행해야만이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과 28절의 이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릴 시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27절.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 이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 이 지금 권한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그 옷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관한 이것도 두 가지 비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두 가지 이것이 맹세의 보증이다. 옷의 비밀도 두 가지 약속의 관함이었고 맹세의 보증도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우리에게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는 이제 율법과 복음을 말하겠죠. 변치 못할 사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이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꿀 수 없는 이 말씀 어떤 말씀?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 마지막 온영들. 온영으로 말미암아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두 가지 비밀. 가인과 아벨, 셋과 에노스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멜기세덱 이제 비밀, 이제 부활의 몸의 비밀. 이 전부 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냐. 이제 2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36절이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도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뜻을 다해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용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이것을 해결해야 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려면 먼저 십자가의 죽음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첫째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이제 화목을 완성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 본질을 십자가에 멸해야만이 지금 마태복음 22장 37절이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첫째 계명이고 39절에 보니까 이제 둘째는 그와 같다. 내 이웃은 멜기세덱 주를 말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 이웃에 대한 9계명, 10계명. 그래서 이제 9계명, 10계명 몸에 대한 몸사랑인데 이것은 기사가 아닌 이적의 세계잖아요. 이적은 신령한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고전 15장 44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줘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었다. 이 이적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사랑이고 창세전의 사랑이고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계명과 10계명을 어기면 우리는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알고도 여기서 완성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 153이라는 생명을 유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계명, 10계명은 내 이웃에 대한 몸사랑이라고 그래서 멜기세덱 주와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사랑, 몸사랑. 그래서 둘째는 그와 같은데 바로 이웃의 몸사랑인데 이웃의 세계가 이제 10계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5계명부터 보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부라는 M의 아부와 M의 세계. 그래서 아부와 M의 세계는 이제 부모, 부는 아버지의 영, 모는 멜기세덱의 신령한 몸.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또 그 앞에가 있잖아요. 6, 7, 8계명. 뭐였어요? 가나안의 7 정욕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안식을 지키라까지 가려면 반드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3계명 안에 있는 우리의 첫 것이 먼저 십자가에 멸해져야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식을 누리려면 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부와 모라는 세계, 생명으로 나아지는 세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지는 세계가 이제 완성하려면 6, 7, 8 계명을 우리가 또 이겨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으로 이기고 이겨가는 가면서 9와 10계명을 우리가 이제 완성하게 되잖아요. 같이 동시에 가잖아요. 보면 우리가 멸해 가면서 우리가 완성한 것이 멸한 다음에 완전히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멸해 가면서 몸 사랑을 또 세워가잖아요. 가나안의 7 정욕은 멸해 가면서 몸의 사랑은 또 십자가를 그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는 우리가 말씀 아버지 영역 안에 있는 완전한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도 두 가지의 계명, 첫 계명과 이제 마지막 90계명 이 둘째 계명을 세워가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7 정욕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선함만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율법의 선함을 깨달았다는 것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싸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은 우리는 율법의 선함,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고 치고 빠지는 7 정욕의 세계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7 정욕의 힘을 잃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7 정욕을 이기는 방법의 가장 우리가 이기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 그냥 어떤 일이 왔을 때도 감사만을 외치면 이 7 정욕은 힘을 입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를 친 고백이 이거였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까 자기의 마지막 고백은 뭐였어? 감사밖에 없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함은 내게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었어요. 육체를 멸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육신 속의 죄, 누시퍼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시퍼가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계명성의 칭호까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멜기세덱의 선이잖아요. 육신 속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시퍼보다 더 강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누시퍼에게 주어졌던 완전한 계명성의 칭호만큼의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누시퍼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다.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죄가 뭐였어요? 누시퍼가 아비인 7 정욕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누시퍼는 우리 몸에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을 계속 심어가요. 입술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딱 정죄를 시키냐? 모리아의 산제사의 마지막 관능에서. 너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막 속에서 부글부글이 올라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한마디 뱉어. 진짜 그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한 번 하면은 그게 인식이 되더라고. 예. 막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막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있어요. 육신인데 왜 없어요? 없다는 사람은 신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 있다니까요. 막 정말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쉽지는 않은데 한 번 하고 나면 이 인식이 돼서 그때 두 번째 올 때는 조금 약해지더라고. 진짜 안 쉬워요. 근데 한 번만 해보세요. 근데 쉬워져. 이제 한 번만 하면. 로마서 7장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한 게 누시퍼가 한다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7장 20절을 빨리 고백.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너 누시퍼였지. 이거를 하면 벌써 힘을 잃어요, 얘가.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못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자꾸 이것을 누시퍼는 우리를 유도해요. 보면. 그래서 해놓고도 빨리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야. 너지. 너 누시퍼지. 나는 이미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야. 그럼 이것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짝짝꿍이 되려고 슬슬 이 내 안에 있는 그 누시퍼 세력이 짝짝꿍 이렇게 해도 넘어가네? 이거 고백하는 것과 안 하는 거 천지차예요.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이 근원의 누시퍼의 죄인데 얘가 이제 이것을 짜증 이 이빨이 하고 나서 이게 안 나와요. 정말 자기 분의 문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면 얘가 힘을 잃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서 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유 이제 그때 한번 이게 쏘은 걸 알잖아요. 이제 그때는 막 이를 악물고 하려고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안 하고 엄청나게 차이 난다니까요.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한 건 나 아니야. 너지 하고 외치고 나 이번에 한번 쏘갔지만 다음에는 안 쏘가.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 아유 짜증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짜증 감사. 아유 저 원수 감사. 아유 저 원수 감사. 계속 감사만 해주세요. 누시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감사예요. 감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너지. 나에게 마지막 성전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누시퍼가 몸 때문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성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이 성전을 못 지게 하려고 우리를 정말 교묘하게 해서 미혹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막 화나게 만들고. 내 속에 거하는 죄, 너 누시퍼지. 이제 나와 상관없어. 너는 나를 지금 계속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미혹하지만 너 그 문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하면 벌써 힘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2장 지금 38절, 37절에서부터 우리가 쫙 보고 내려왔듯이 이제 마지막 답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이게 뭐냐면 멜기세덱 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 이 남을 대접하는 게 멜기세덱 몸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말하는 이 대접은 마지막 멜기세덱 몸의 비밀이에요. 남을 대접하는 거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냐? 너희가 대접을 받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 남을 대접하는 게 멜기세덱 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계시된 믿음이 갇혔다가 이제 참하늘에서 완성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드러내셨잖아요. 마지막 끝날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그 이제 두 가지 옷이 있잖아요. 무화과 옷과 가죽옷. 이 가죽옷을 무화과 가죽옷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보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을 통해서 이제 그 하와의 미혹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드러나서 이제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이 옷이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이 부끄러움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의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은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를 말하겠죠. 어떤 쬐끄만 나한테 압력이 오면 조그만 압력이 와도 그냥 이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요. 무화과 잎처럼. 이 상태에서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완전히 죽여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게 가죽옷의 비밀이잖아요. 이 가죽옷의 비밀을 완전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완성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마포 이제 속옷을 입고 마지막 옳은 행실로서 온전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옷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창세기 2장 25절로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벌거벗었으되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부활의 몸을 말하잖아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앞에 수치가 아무것도 없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아니하지라. 아담과 하와가 원래 수치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후에 수치가 들어와서 이제 먼저는 무화과 엮은 치마를 입고 그런 다음에 죽음이 이제 필요한 이 무화과 잎 갖고는 절대 이제 시간이 가면 다시 원상태로 가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죽음이 이루어져야지.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질의 죄가. 그래서 죽음이 필요한 이제 가죽옷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가죽옷이 있어야만 수치를 가릴 수 있고 이제 수치인 옛사람을
멸할 수가 있어요. 이 멸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우리가 10계명에서도 6, 7, 8 계명 단계 이제 9, 10계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세 개의 지금 옷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첫 번째는 부끄러움 가리는 옷,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부끄러움을 이제 완전히 벗었을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가죽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함을 입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신령한 이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으려고 가는 이제 이게 첫 번째 무화과에서는 죄를 깨달았고 두 번째 가죽옷을 입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출발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무화과로 수치를 감추게 한 다음 그 다음에는 가죽옷에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왕으로 나가려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요셉처럼 자색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자색옷. 출애굽기 39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세 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39장 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청색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색은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고 홍색이 그렇고 자색은 이제 만왕 위한 그리스도인데 청색, 자색,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이제 차례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거룩한 옷까지. 그래서 이제 청색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제 백색은 십자가 이제 가는 배실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로마서 1장 3, 4절에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 이게 백색 가는 배실. 그 다음에 홍색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자색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이 세 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출애굽보면 금과 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은의 세계는 어디예요? 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은은 이제 땅에서 취한 세계예요. 우리가 금인 그리스도로 가려면 은이라는 땅에서 취한 세계에서 우리가 그 옛사람을 반드시 십자가에 멸하고 금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금의 세계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화과에서 지금 가죽옷 그 비밀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금은 세계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이제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해야만이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처럼 이 금과 은을 통해서 또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 모든 세계를 보면 이 두 가지 비밀 안에서 다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잠언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죄인들이 입잖아요. 죄인이 입는 자색옷.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인가요? 거기도 보면 부자가 호의호식하는 그 세계에서 이제 복음을 들고 고운 베옷을 입고 이제 구원받는 그 세계를 기록한 것처럼 자색옷의 비밀은 죄인이 입는 옷의 비밀인데 우리가 이 자색옷은 이제 마지막 이 죽음의 그 자색옷 아까 그리스도로 나가는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까 자색 그 비밀이 이 세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나가는 세계를 이 자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입는 옷은 금은 보화가 입는 옷이라고 이제 계시록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벨론의 음녀들이 입는 옷의 상징을 이제 뭐라 그랬어요? 금은 보화가 있는 옷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금으로 완성되려면 이 땅의 것 은이라는 세계의 옛사람이 다 멸해져야 돼요. 멸해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세마 보옷 흰 옷 입은 제사장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한 이 누시퍼의 세계는 정말 대단한 세계예요.
몸에 가득한 모든 것으로 치장했는데 이자가 이제 음녀인데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누시퍼의 세력들이 몸을 얻으려고 하는 딸들을 이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시퍼의 세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라 이 누시퍼의 세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이라는 세계에 있는 그 자들이 머리가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일루미나이티 그 세계가 이 네피림에서 그 정보를 다 지금 주고받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주 이 머리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이 누시퍼의 세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신부에서 아내가 되고 교회를 완성할 자들을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만이 성전을 완성할 수 없게 하려고. 이 세계를 지금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잖아요. 계시록 17장 또 3절에 보면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단 이 누시퍼. 대단한 세계입니다. 몸에 가득한 모든 것으로 치장했는데 이 자들이 음녀라는 거예요. 그 누시퍼의 세력들이 몸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땅에 있는 교회로 될 그 딸들을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의 비밀은 마지막 만왕왕 그리스도를 상징도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석 중에 뭐 이런 다이아 이런 거 세계는 잘 모르니까 놔두고 이 금을 그래도 가장 저기 하잖아요. 은보다는 14K보다는.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게 누구예요? 누시퍼의 세력에 이것을 손에 다 이제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것들이 온몸에 다 치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건 또 뭐라냐 권세와 지식과 이런 모든 이제 자기의 그 처해 있는 위치를 가지고 이제 없는 사람들에게 다 과시하고 하는 세계들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권세와 보석, 진주를 통해서 사람의 딸들이 마지막 매일생 몸을 입어야 되는데 이 몸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 때와 똑같은 세계를 말해주잖아요. 창세기 6장 2절 보면 이 세계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로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시퍼 세력이에요. 네피림 세계.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신령한 몸으로 완성할 자이고 이제 이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을 자기들의 좋아하는 아내, 모든 자로 아내를 지금 계시록에서 설명했잖아요. 음녀 바벨론. 음란한 몸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딸들은 지금 여기 있는 딸들은 우리는 지금 영은 다 가졌어요. 그리스도요. 아직 몸은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몸을 가지고 6, 7, 8계명의 모든 이제 7 정욕을 우리가 이거 90계명을 이룰 자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로서 완성될 자. 이게 딸들이에요. 마지막. 지금 우리의 처녀 이스라엘로 마지막 이제 세워질 자들. 그래서 이 자기의 좋아하는 이제 모든 아내로 삼으려고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음행,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노아라는 태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줏빛 진주로 꾸몄고 마지막 하나님의 딸들을 미혹해서 아내 삼으려고 한대요. 노아 때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보석, 눈에 보이는 이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지막 딸들, 이 교회로서 완성될 자들을 멜기생 몸을 입을 자들을 이제 방해한다는 거. 미혹하고 방해해서 성전으로 완성하지 못하도록.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죄와 악이 다 너무 꽉 차서 옛날에는 정말 가능한 한 몸을 가리고 다녔잖아요. 지금 가능한 한? 가능한 한 다 보이려고 그래요. 막 내놓고 다니잖아요. 지금 보여주는 세상에. 예전에는 어디 우리가 이 어깨 파진 옷도 못 입었잖아요. 지금은 완전 속옷만 입고 나와요. 그나마 속옷 입은 거는 양호한 거지. 예. 지금은 완전히 보여주는 세상 끝날이 와버렸어요. 모든 걸 봐도.
모든 걸 봐도 다 마지막 끝날. 우리가 생각해도 세상 사람이 생각해도 이 땅은 정말 죄와 악이 너무 이렇게 꽉 찼다는 걸 느끼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 예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복의 비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천국은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세계예요. 누시퍼는 이 자녀의 세계를 보면 안 되는데 봐버렸잖아요. 봄으로 어떻게 했어요? 타락해버렸어요. 피조물이 될 수 없는 세계를 누시퍼가 봄으로 타락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이 예복을 이제 천국에 그 잔치에는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든. 이 예복이 뭐예요? 신령한 몸이잖아요. 이 몸을 입지 않고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답이 나왔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 이 예복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은 계시록 17장 아까도 봤듯이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복을 입은 자들이 마지막 역대하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이길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우리가 누시퍼를 이기는 것은 이제 멜기세덱 그 주의 몸을 입는 자만 이길 수가 있는데 저희는 뭐예요? 마지막 이제 온영된 아들들을 저희가 어린 양은 멜기세덱 주죠. 온영된 아들들이 멜기세덱 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이 멜기세덱 주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루다. 그래서 온영된 아들들이 멜기세덱 몸을 입은 자들이 마지막 이제 이 멜기세덱 주와 주의 말씀으로 싸우는데 이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 만주의 중이고 만왕의 왕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떤다 그랬어요. 천사 한 명을 가지고 이 우주를 다시 재건하고 창조한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입은 우리 제사장들 한 명의 힘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한 부활의 몸을 얻은 우리가 누시퍼를 능히 이기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누시퍼를 이길 사람이 없지만 마지막 온전한 누시퍼만큼의 이제 온전함을 입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서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복의 증거이고 계시록 19장 8절이 말하는 흰옷 세마포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입는 옷.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제 영의 순환의 몸이잖아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거.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정말 사람마다 각자의 사람들이 정말 이거 잘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옳은 행실은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만이. 누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다 해결하셔야 돼요. 이 옳은 행실, 부끄러운 가리는 옷도 아니고 마지막 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모든 정절을 지키는 마지막 예복이에요. 이 옳은 행실은 혼인의 예복. 혼인의 예복이 없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묶어서 결박을 해서 바깥 마당에 두어서 이를 감는다 그랬잖아요. 이를 갈고 있는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이 흰옷 부활의 몸, 이 옷이 우리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옷의 비밀로서 마지막을 온전하게 입어서 우리가 이제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입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예복. 그래서 이 예복을 입은 자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길 자라 그랬잖아요. 아까 예복을 입은 자가 진실함에서 건전해서 마지막 모두를 다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가 마지막 누구요? 나야. 우리들. 그리고 누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평화의 몸을 입은 자. 그래서 인류에서 이제 이 몸을 입은 자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처음으로 이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 자를 이제 보좌의 형상을 줘서 내 발을 그 처소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 처소를 둔다 그랬어요. 우리 몸 가운데. 얼마나 거룩한 우리가 이 마지막 귀한 몸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바른 행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이 세계는 죄에 대한 세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의에 대한 세계라고 했어요. 아들이 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세계예요. 죄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의에 관한 것은 뭐예요? 멜기세덱 몸에 관한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몸의 행실, 로마서 8장 13절이 말하는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몸의 행실 무조건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를 악물고 감사를 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진짜. 모든 막 악이 올라와도 그냥 감사를 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많은데 이제 이를 악물고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 앞에 깨갱하더라고 진짜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기고 나가야 돼. 다 이기고 나가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응원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마음 상처 받지 않게 서로가 정말 이끌어 줘야 돼요. 근데 나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서 또 나를 그렇게 만드는 저기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이겨가야 돼요. 나를 또 한 계단 올려놓기 위한 이제 그 장애물을 또 갖다 놓잖아요. 우리 샘 선교사가 이번에 선교 그 보고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지가 광야를 지나고 있었는데